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터키로 성기순례를 갔을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두루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7개 교회 모두 다 나름대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독특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대교회의 교훈과 역사적 배경은 참 감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설교의 주제가 지금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성공적 삶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대교회의 경우에 많은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사대교회의 유적지입니다. 여기 유적지도 좋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다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이 한참 융성하던 시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란 지역에서 또 다른 세력이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의 나라를 통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족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성했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메대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 이 두 나라가 주로 왕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메대 왕국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그 통치력을 또 지도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메대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통일 왕국이 된 것입니다. 이란 근방에 있는 나라들 모두 모아가지고 통일 왕국이 되긴 되었지만 그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문명다운 문명이 없어서 시장다운 시장도 없었고 또 부와 사치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해볼 정도로 그 정도로 미약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약하고 가난한 지역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을 쳐부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그 사대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사대는 그 당시에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리디아 지역은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리디아 지역이 가장 강성했던 시절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그리스까지 점령해가지고 그리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했지만 사막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레스와 그의 군사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부와 강성함이 있는 리디아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리디아는 그들을 막았지만 도저히 그 힘에 밀려가지고 점점 밀리다가 드디어 자신의 수도인 사대성까지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군사들은 사대성을 쫙 포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대성을 한번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대성이 놀라운 것은 그 사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이 무려 해발 450m 높이에 있는 산 위에 지어진 성벽입니다. 450m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위에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성을 이제 고레스가 쌓고서 2주간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리디아 군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기마 전술을 구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마 전술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전법인데 말을 아주 잘 탔던 것입니다. 터키 사람들이 말을 잘 타요. 말을 잘 타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고레스와 그 군사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고레스 편을 들어서 고레스를 도왔는데 이 고레스는 말 대신에
사막에서 많이 타는 낙타를 타고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하늘은 고레스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제가 추측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보시면은 고레스는 이방 왕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왕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서 바벨론을 쳐부시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해방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사용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낙타로 군대를 편성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리디아 군사들은 말을 타고 최강의 전법을 구사하면서 마지막 일전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딱 벌이는데 놀랍게도 말들이 낙타의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싸우기도 전에 말들이 전부 피함으로 인해서 전쟁은 싱겁게 아주 고레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고레스 왕은 리디아 제국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를 장작더미 위에 딱 올려놓고 불을 지피게 합니다. 이제 태워 죽이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이 드디어 이제 태워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크로이소스 왕이 장작더미 위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솔로니여, 솔로니여, 솔로니여. 3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이 통역을 통해서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통역이 설명을 하기를 솔로는 철학자인데 그리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철학자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말 하니까 고레스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끌어내려라. 그렇게 했는데 벌써 장작더미 위에 불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거의 이제 불덩어리가 올라갈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구름이 오더니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장작더미에 있는 불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아하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크로이소스 왕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역사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그 유명한 저서 역사라는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원래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고레스가 크로이소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왜 솔론을 찾았는가? 그자 크로이소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시절에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솔론은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근동의 최고의 나라였던 이 리디아 제국을 찾아와서 왕 크로이소스를 만난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 또 자신의 행복감을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론을 최고로 극진하게 대우를 한 다음에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론이여, 당신은 이 세계의 많은 왕들을 다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크로이소스가 듣기 원했던 답은 크로이소스 당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왕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솔론이 언급하는 가장 행복한 첫 번째 사람도 크로이소스가 아니었고 두 번째 사람도 크로이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솔론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테네에서 어떤 한 가난한 가정에서 두 아들의 봉양을 받고 있는 두 아들의 효도를 받고 있는 과부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거침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솔론이여, 그러면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찌게 된 것이요? 나의 부귀와 평안함이 아테네의 가난한 과부만 또 못하단 말이요? 라고 이제 대들었던 것입니다.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솔론은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많이 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지만 당신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후까지 훌륭하게 살다가 간 사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고레스 왕은 정말 큰 감명을 받아서 크로이소스를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크로이소스의 지혜와 지식까지 전수받아서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13장 7절에는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결말, 즉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적 표현은 the outcome of the way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 건전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유심히 살펴본 후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되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삶아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요, 출발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천국과 지옥, 그 길을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마지막에 결정된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잊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정말 수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종류의 인간은 첫 출발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마지막에 울고 끝이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외부적 조건을 아주 잘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품위도 아주 몸도 아주 장성했었고 얼굴도 잘생겼었고, 오늘날에 뭐 얼굴 잘생긴 거다 하고 대통령 되는 것과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얼굴 잘생기는 게 풍채가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었는데 사울은 결정적으로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취소하고 너는 왕으로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러나야 하는데 그걸 또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출발은 화려했지만 마지막은 정말 울면서 끝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성당원이에요. 열성당원. 열성당원이 뭡니까? 질러트라고 그래요. 질러트.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이, 독립운동당이 이 헤롯당이 아니라 열성당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처럼 뭐 고기 잡고 그런 사람하고는 좀 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런 사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됐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출발이 예수님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풀어야 하는데 영의 세계를 인간의 판단으로, 그 좁은 판단으로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판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정말로 비참하게 내장이 다 파열되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발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이 창대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은 출발이 미약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아서 마지막에 아주 창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도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이런 애가 어떻게 해서 이런 왕이 되었나라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난 목동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별거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서열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장남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순서가 또 어떻게 됐는가 나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 주보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낼 때도 항상 저는 가나다 순으로 냅니다. 제가 가나다 순을 하지 않고 이름을 썼다 하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목사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난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이 인생의 반전이고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그 어디를 가서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또 우리가 무슨 취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출마를 하든지 또 결혼 문제까지 있어서도 그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성공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어보면 유독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2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합 29장에 걸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역대상과 역대하의 전체 분량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왕들 중에서 유독 두 왕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두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소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성경은 이 두 왕의 시대에 이렇게 전성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 아시죠? 재료를. 다윗이 평생 군사로 살았는데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다 추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준 모든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짓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처럼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실행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린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은 왜 성전을 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나라의 통치자가 인간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6권의 책에 중심되는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왕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먼 훗날, 먼 3000년 전에 그쪽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100%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처럼 그들에게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형성하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을 딱 갖추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일사불란한 군대를 갖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만들자. 왕이 있어야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원한 마음을 비치면서도 하도 요청하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사울을 최초의 인간의 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와도 같은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꼭두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꼭두가키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이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정말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정말로 승리하는 삶,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삶,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아사 왕, 또 요사밧 왕, 또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또 마지막이 누구죠?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그런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한을 읽어보면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다윗과 같은 왕들이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이었더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두 번째 종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계획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성경 이런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 교훈은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사회,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 가정이고 내 교회이고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교만은 실패의 선봉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승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설교를 쓸 때 아주 기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꼭두가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뉴욕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때 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여시겠구나. 그래서 어제 밤부터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대로를 여시겠구나. 또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대 이 정도 상태도 두지 아니하시고 큰 대로를 여시겠구나.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는 설교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있는 설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훈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운영하시라고 내가 항상 열린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승리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사업의 주인이며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는 물론이고 슬플 때도 또 안전할 때는 물론이고 그 목숨이 위험할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인데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단순한 도구이요 하나님의 꼭두가심에 불과하다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함과 굳은 결단으로 인해서 인생의 출발이 시시했던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또 지금 그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면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한탄했던 크로이소스 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도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길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대리자, 겸손한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참 승리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주님의 대리자여 도구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여 도구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기뻐 찬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종기와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깊게 놀랍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